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신명기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요. 이 어버이 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정은 우리 사회 윤리의 시작이 되어지고, 가정은 우리가 온상이라고 그러고 묘목장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보면 언제나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일남 일녀를 창조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정을 형성하셔서 모든 문화적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화적 사명, 그리고 정복의 사명, 그리고 그 이전에 가정 형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생명의 매개체로 주신 것이고, 신뢰와 사랑의 온상이고, 우리의 보금자리로 주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적인 질서를 보게 되어질 때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정에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제사장이 되었고, 잘못된 가인의 후회에 경건한 셋의 후회를 볼 때 가정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에 보면 족장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을 볼 때 교회는 가정에서 기인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가정이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날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가정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참 우리 가정이 허물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이 중요한 것은 어버이를 가정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땅에도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땅에 보이는 어버이를 잘 모시고 섬기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고 하나님을 잘 모시는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바쁜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항상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우리가 에베소 6장에도 나오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 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아멘.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녀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을 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다 그렇게 계명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 이것은 십계명을 강조한 장입니다. 십계명이 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장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면서 부모를 순종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부모의 말씀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이 순수히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말씀에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담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요. 그 말씀에 보니까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받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하늘의 하나님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에베소 6장 2절로 3절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는 복된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되고 그 명령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렇게 신명기 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계명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제5계명이죠. 여러분 이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5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어요. 그 약속의 복이 뭐지요? 장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되어지고 잘 되어진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평강과 건강으로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이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점점 이 세상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자녀들이 그런 가정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가정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기쁨이 뭐겠어요?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주의로 잘 섬기면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부모의 기쁨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죠? 가정의 기쁨이, 가정의 행복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잠언 23장 24절이 있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잠언에 의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의인은 뭐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은요 하나님처럼 죄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육신의 부모도 기쁘게 하는 자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녀,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로 사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10장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대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죠. 위로부터 나온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온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지혜는요, 부모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필요를 알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한 지혜는 잠언 8장 11절에 보니까 진주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요, 지혜로운 자녀들은요, 부모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멘. 부모에게 근심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행복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으로 경건한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여러분, 경건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분열되는 비극을 찾아볼 수가 있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가족들의 삶이 믿음과 사랑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써 화평을 이루셨어요. 아멘.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은 행복한 가정을 갖게 만들어 줘요. 아멘.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 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경건한 삶이 행복한 가정의 길로 인도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지요? 여기 보니까 행복한 가정은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주는 구제의 삶과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디에 있느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가정이 되어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만 어버이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부모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이제 하나님 부모님들이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 마음속에 살아계셨을 때 부모에게 참 불효하고 불순종한 것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지고 가슴 아파집니다. 살아계실 때 내가 부모에게 좀 더 잘할 것, 아멘. 좀 더 부모에게 효도할 것, 아멘.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지만 이미 부모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잘해라. 아멘. 돌아가시면 소용없다.
울어도 소용이 없고 한숨 지어도 소용없고 부모의 산소에 가서 많은 물질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로지 살아계실 적에 하나님 잘 믿게 만들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효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어버이의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길은 자녀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의인의 삶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의인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길은 의인의 삶을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이고 구제와 기도하는 삶인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